네, 오늘 설교 제목은 과거입니다. 과거. 여러분, 과거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우리 지난주일도 과거잖아요. 지난주일의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네,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과거.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저는 과거가 있는 남자입니다. 했을 때 무슨 과거지? 하고 궁금하실 수 있고요. 누구든지 다 과거는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방금 전 1분 전, 2분 전도 우리에겐 다 과거죠.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결정 그리고 여러 선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조금이라도 후회스러운 선택을 했었다면 이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할 걸, 과거에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말 걸, 그때 이걸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렇게 후회 섞인 생각들도 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다쳐요. 주한이가 예전에 수영장에서 놀다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꼬맸는데 그때 옆에 우리 아내가 있었더라면, 그때 내가 곁에서 좀 지켜봤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도 있고요. 저도 제 인생에서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너무 주님 모를 때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그때 좀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힘썼다면, 그때 제가 음주운전하고 사고 날 때 그때 대리기사를 불렀더라면 하는 인생의 후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26세 예수님 만나서 30살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1년 단기 선교를 가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뭔가를 드려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보아스에서 든 생각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내 20대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좀 더 드려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신우한테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너가 이 젊음에 이 하나님께 가장 고귀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다녀온 거 진짜 의미 있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 게 좋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늦게 만난 걸 후회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좀 더 드려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후회 섞인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때 내가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어 하는 그런 후회도 있죠. 예를 또 들면 주한이가 3살, 4살 때 이렇게 산 중턱 어딘가에 있는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벤치 위에 서가지고 나뭇잎을 뜯고 있더라고요.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슈퍼맨처럼 팍 하고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잡고 나니까 이 아래가 진짜 시꺼먼 낭떠러지 같은 데인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탁 잡아내서 우리 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게 위험해 보인다고 생각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 가까이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만약에 한 손으로 잡았는데 놓쳤다면 어떻게 될 거야? 하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4편은요, 이 시편 이 기자의 안도의 한숨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 124편에 맨 앞에 달려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124편의 저자는 다윗이고요. 이 124편은요, 성전을 순례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15개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들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순례할 때 불렀던 노래인데 특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불렀답니다. 예루살렘이 언덕에 위치해 있고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올라가며 성전에 가까워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자신들을 보호하셨던, 자신들의 구원이 되어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고자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했던 순간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더 많았을 거죠. 이 시를 지은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이 신앙의 고백들로 적어낸 이 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가 된 거죠. 이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로 확장되어 간 겁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아 너네가 한번 대답해봐. 이스라엘아 대답해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망했어도 진즉에 망했을 겁니다. 전멸당해도 진즉에 전멸당했겠죠.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생각해보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이라는 걸 했을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오르면서 개인적으로 자신들의 지난 날을 떠올렸을 거고, 아,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었더라면 나 어땠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에 빠지는데요, 이 물음이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 아니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셨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만나 주셨더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들이었다면 여러분들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 삶의 여러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셨고 그 시간들을 지나게 하셨고 견디게 하셨던 하나님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떠올리고 계신 거죠? 2절 말씀에는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1절 내용과 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박살났겠죠. 주님이 막아주셨고 정말 세워주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생각만 해도 이거 진짜 주님 우리 편 아니셨더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와야 됩니다. 1절, 2절 우리가 살펴본 1절, 2절은요 가정법으로 쓰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어땠을 것 같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3절, 4절, 5절에 나옵니다. 3절, 4절, 5절은 그때로 시작하고요. 그때 그들의 노염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뭐라고요? 삼켰을 것이다. 또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뭐라고요? 삼켰을 것이다. 5절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래요. 이게 삼켰을 것이 지금 3번 연달아 나오는데요. 그냥 3번 반복 나열한 것이 아니고요. 점증적으로. 자,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해요. 가정,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그때에 이랬을 거야. 그때에 이랬을 거야. 라고 지금 3번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의 노여움, 그 분노가 우리를 맹렬하여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산채로 삼키다라는 이 단어 안에
포함된 게 뭐냐면 단번에 삼키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저 그냥 밥이 됐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에 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단번에 삼켜지는 밥이 되셨을 겁니다. 4절,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또 삼켰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물이 나오고요, 시내가 삼켰다 말이에요. 그냥 물이 있고요, 이젠 물이 모여있는 이 시내가까지도 이제 점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내가, 여러분, 시내가 나를 삼켰다 하는 표현이 시냇물은 옛날에 우리 졸졸졸졸이라는 게 당연히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시냇물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여름에 이 계곡에서 물 불어나는 거 그 영상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1분, 2분 안에 그게 그냥 잔잔했던 그 계곡이요, 3m, 5m가 차요. 1분, 2분 안에. 이 계곡이 이렇게 V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이 한 번에 쏠려서 몰리니까 계곡에서 노는 사람들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되기도 하고요, 익사사고가 일어나기도 해요. 엄청난 물의 양이 단번에 들어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냥 방어할 수 있는 시간도 여력도 없을 만큼 우리를 휩쓸어 버린다는 표현입니다. 5절, 넘치는 물. 지금 물에서, 시내에서 넘치는 물까지 점진적으로 차고 올라갔습니다. 이 넘치는 물은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2011년도에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서 쓰나미가 몰려서 일본 열도를 강타했습니다. 바다에서 쓰나미가 그 파도가 몇 미터였는지 아십니까? 파도 높이가 40m. 우리가 와 파도가 높이 친다 정도는 3m, 4m 정도일 텐데 파도가 40m짜리 쓰나미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지진의 여진이 있으니까 40m, 40m, 30m 계속 밀려 들어옵니다. 이 파도가, 이 쓰나미가 육지 몇 킬로 내륙까지 들어온지 아십니까? 10km까지 들어왔다. 40m 파도가 육지로 밀려 들어오는데요, 육지의 10km 이내에 있는 모든 사람과 건물과 자동차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이런 걸 넘치는 물이라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쓰나미에 와 파도가 저렇게 큰 게 오네 하면서 영상 찍던 사람들이요, 영상 찍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까지 밀려올지 예상을 못하는 거죠. 넘치는 물은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넘치는 물이 순식간에 덮쳐서 모든 것을 앗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어떨 때? 하나님 우리의 편이 아니셨을 때. 삼킨다 3번이나 나왔는데 우리는 삼킨다라는 이 구절을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어떨 자를 찾아야? 삼킬 자를 찾는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삼키려고 눈에 불 켜고 찾아다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약점을 뚫고 들어와서 완전히 무너뜨려요. 여러분, 강둑이 막혀 있는데요, 한쪽 구멍이 뚫리면요, 그 구멍으로 그 물들이 쏠려 나오면서 수압이 커지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걸 봐요.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약점을 하나라도 내어주는 순간 그 사탄 마귀는 그걸 뚫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딱 자리 잡아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방패 되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들에게 삼켜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 한 마리가 뛰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어린 양 한 마리가 이 목자 곁을 떠나서 산으로 들로 혼자 삐링삐링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습니까? 평화로워 보이십니까? 그 양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산짐승, 들짐승이 그 양을 꼴까닥 삼켜버릴지도 모릅니다.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믿음직한 목자가 아니고요.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양치기 소년처럼 막 거짓말이나 해대는 목자라면 믿을만 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목자가 양떼들을 두고 그냥 나무 기둥에 기대어가지고 스마트폰이나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목자 우리가 믿을만 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이 3절, 4절, 5절 이 결과를 보고 1절, 2절에 없었으면 어땠을까? 3절, 4절, 5절처럼 됐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그분이셔. 그분이 우리의 편에 늘 계셔 주셨어. 우리의 편이 아니었던 순간이 없어. 근데 우리의 편이신 그분이 너무나도 믿음직한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할까? 6절 말씀.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우리를 내주지 않으셨다. 사탄 마귀에게 지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정말 강력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데요. 그 이빨 사이에 끼지 않게 하셨다. 씹히지 않게 보호하셨다. 말씀하셔요. 7절 말씀에는요. 사냥꾼의 올무에 새가 한 마리 걸려있대요. 지난주에 제가 올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올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걸리는 순간 끝납니다. 걸리는 순간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그 살을 파고들어서 옥죄어버려요. 그래서 생을 마감하게 해요. 발버둥 치지 못하도록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고 살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은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손길로 인해서 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올무에서 벗어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단어에는요, 올무가 산산조각 났다, 박살나다 하는 이 표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묶여있던 새가 풀려나서 헐헐 날아갔다 정도가 아니고 이 묶여있는 모든 게 산산조각내, 그 모든 권세를 박살내버리신다는. 그래서 우리를 가두려는, 집어삼키려는 세력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박살난다는. 하나님과 견줄 때 하나님이 절대적 승리를 하신다, 이 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였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유롭게 날아다니다가 올무에 걸렸어요. 그리고 죽을 소망밖에 없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풀어주셨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날던 하늘과 같아 보일까요? 아니요. 이전에는 그냥 날았더라면 이제는 내 목숨을 건져주셨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더 기쁨과 감사로 그 하늘을 나시게 될 겁니다. 하늘을 날며 그동안 먹을 거 없나, 오늘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어, 오늘은 이런 벌레 저런 벌레밖에 없나 하면서 불평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이 하늘과 나에게 주시는 모든 벌레와 음식들이 더 비치도록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새가 이제 뭘 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고백합니다. 우리 지금 리딩 지저스 매일 하고 있는데요, 124편을 읽고 오늘은 이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 해서 124편 8절 띡 캡처해가지고 탁 올려요. 그러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면 뭔가 밋밋해 보일 수 있죠. 그런데요,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점진적인 과정을 함께 온 마음으로 느끼시면서 이 8절을 바라보시면 그렇지, 우리의 온전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 되시는,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있지 하면서 진실한 고백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올무와 덫에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편이 늘 되어주시고요, 모든 것을 파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강한 팔로 우리를 덮으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 이 8절의 고백은 우리에게 너무 가슴이 벅차고 너무도 웅장하고 미소와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는 진실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실하게 울려 퍼지기를, 주를 향한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 당신이 앉아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떻게 계셨고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록해 본다면 세상에서 읽을 만한 가장 즐거운 역사책은 바로 당신 자신의 삶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딱 내려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기록해 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시오. 하나님이 나의 어떤 존재신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나? 나를 어떻게 지키셨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록하여 적어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역사책이 될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대하셨는지, 그분의 행함으로 인해 우리가 이제 어떤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옮겨져 왔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주의 날까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들이 과거를 돌아보지만 앞으로의 이 미래의 날들도 기대와 소망에 차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무에서 벗어난 새가 이제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과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이제 너무도 새로운 감격과 감사로 느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내셨고 하나님과 다시금 연합하게 해주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셨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자녀로 받아주셨다. 주님의 이 고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영광, 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샥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바라왔던 세상과는 너무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의 처한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온전히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늘 기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셨나, 이것을 가지고 지금의 현재를 살아가시며 앞으로의 날들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할 때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죠. 근데 열 재앙이 임하는 것을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다 지켜봤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쩔쩔매고 또 애굽 사람들이 쩔쩔매는 것들 두 눈으로 봤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요, 애굽의 장자들 처음 난 것들 다 죽어나갈 때 자신들 이브리 민족들만 자신들의 자녀를 지키는 걸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봤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를 갈랐고요,
마른 땅으로 건넜고요. 자신들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은 바다에 다 수장되는 장면도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이적을 다 눈으로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한 게 출애굽하고 나서 과연 며칠 만에 불평을 하였을까요?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목이 말랐어요. 그 기적과 이적은 뒤로 하고 이제 광야라고 하는 곳에 딱 들어서니까 목이 너무 말라요.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3일 만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목 말라요. 하나님이 그래서 물을 주시죠. 근데 그 물을 마시더니 물이 써요. 이러면서 불평해요. 하나님이 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나 또 삶을 사는데요. 배가 고픕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만에 배고프다고 징징징징 했을까요?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배고파요. 먹을 거 없나요?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냥 거기서 죽을 걸. 그냥 먹고 죽은 땡땡이 때깔도 좋다고 거기서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나 먹고 죽을 걸 하나님이 우리 광야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이런 개고생을 시키네? 불평불만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합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요 불평을 릴레이처럼 이어갑니다. 아 그때 이럴 걸. 아 그때 이렇게 하지 말 걸. 그럴 걸 저럴 걸. 후회만 하는 인생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때도 지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나는 지금은 없겠구나. 나의 도움은 어디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구나 하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전체에 뿌려진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행적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도 마십시오. 그분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여전히 구하시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닥친 환난 앞에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우시는지를 잊어버리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있었을 끔찍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그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와 안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또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